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찬양도 그렇고 밑에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구절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에서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단어와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단어의 뜻이 매우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flee for protection, 그러니까 보호받다, 보호받기 위해서 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nude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to shake, waver, wander, flutter, 흔들리다, 피함으로써 흔들리다, 거닐다, 돌아다니다, 헤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삶은 동사만 보더라도 어떤 산으로 도망치는 것 같이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호를 받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삶은 똑같이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고 어디를 갈지 방향을 몰라 거닐고 돌아다니고 헤매게 된다는 말을 오늘 이 두 단어 동사들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면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죠.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불이 난 상황을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옷장 안에 꽁꽁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위기를 모면케 된 사람은 옷장 안에 숨은 사람이 아니고 집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만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갔죠. 1절 말씀을 보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함으로 삶이 보호받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가 도망친다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도망친다면 우리는 결국 흔들리게 되고 거닐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고 헤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escapism, 현실 도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미 피한 우리들에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고 제안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늘 헤매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견고한데 세상은 자꾸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다 한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위기 가운데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이 자꾸만 우리를 위협한다는 말이죠.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라고 나와 있죠. 터가 무너지다. 삶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의 위기가 닥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를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 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응답이 되냐? 말씀이 무슨 재미가 있냐? 라며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말씀하시는 의를 버리고 얼른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세상은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현실 도피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만나보면 가끔은 저에게 이제 다른 내용들 살펴보라고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그렇게 있으면 위기 가운데 그대로 계속 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듣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말씀 묵상을 같이 했어요. 이거 듣고 친구가 막 상처받지 않겠죠? 이러한 세상의 당부와 제안 속에서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매라고 당부하는 세상에게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Why make me worry? 왜 나로 염려케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내세우는 주장이자 주제문, 논지입니다. thesis statement.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미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견고함을 찾았는데 왜 자꾸 필요없는 염려를 하라고 당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함받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 구절일 거예요. 또 길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 구절을 너무나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에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만 들어도 삶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성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4절부터 7절까지에 왜 하나님께 피하면 위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의 주장에 대한 변호, 디펜스, 논문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thesis statement, 논지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 방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께 피하며 위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주제문에 대한 논문 방어를 통해 하나님께 피하면 위기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God is transcendent.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토론토에 있다고요? 아니죠.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신데 그분이 앉으시는 그 보좌가, 그 좌정하시는 그 보좌가 이 땅 어디에도 없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 부분만큼은 고쳐주지 못하실 것 같아 하는 생각들 저만 하나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나에게 현재 닥친 위기들을 모면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백투더퓨처 영화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이신 성품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만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칠 때 폭풍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닷속에 집어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죠. 이제 요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폭풍간대로 그냥 집어던져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위기예요. 그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그 어떠한 답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그 위기 가운데서 끝났고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하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이젠 끝났구나. 그거 외에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나아질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바다로 내던져진 자신을 어떤 물고기가 삼켜먹고 3일 동안 뱃속에서 지내다가 니느웨로 살아서 도착하게 될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성품이신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초월적인 것이죠.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또 다른 스토리,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들과 사는데 가뭄으로 인해 남은 재산이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 뿐이었어요. 이제 이 남은 것을 먹고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선지자를 만나서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베풀어 줍니다. 이제는 한 끼도 못 챙겨 먹고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텅 빈 밀가루통과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기름병에서 그 가뭄이 이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성품이세요. 현재 우리 모두가 코비드-19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떠한 답도 상상조차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데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땅의 상식과 방법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더 이상 그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답도 없다고 생각되는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전지적이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염려치 않습니다. God is omniscient.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추측만 할 뿐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제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오늘은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될지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오래 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지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fear of unknown,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곧 모름에서 나오는 위기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음에 생길 일이 불확실하면 불안하게 되죠. 마음이 떨리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것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후에 나타날 미지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일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위기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염려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떨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이 어떨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둔다면 그 미지의 위기 속에서, 내일을 모르는 미지 속에서 염려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즘 저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빛으로 해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 피난을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울의 이제 친족이 다윗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들 중에 의미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 전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피난 내려가고 있죠. 나는 압살롬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까? 내 왕권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와중에 시므이라는 이 사울의 친족은 다윗이 이제 망하였다고 욕을 퍼붓고 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무사할지 안 할지, 앞으로 왕의 신분을 유지할지 잃어버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돌봐 주실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하지만 그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주당하는 수치 속에서도, 내일을 모르는 미지 속에서도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침착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침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특별히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하신다고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십니다. 의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악인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 진로와 미래를 다 꿰뚫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을 감찰하시다라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곧 그분의 자녀들의 삶은, 의인들의 삶은 특별히 더더욱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지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특별히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구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예요. 별명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이러면 손 들면서 이래요. 제 딸 소유인데요. 이제 우리 많이 컸죠. 네, 찍은 지 얼마 안 된 사진인데 이제 저희 스테이지 3 되면서 이제 그 놀이터들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로 오랜만에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갔거든요. 놀이터를 가는데 이 보통 아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놀이터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놀이터 밖에 있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라고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놀이터 바깥에 테두리에 가서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스테이지 3라고 이제 이 아이 저 아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온 거예요. 그 와중에서 제 딸도 같이 놀고 있었고요. 이 딸에게는 사실 미지의 세계죠. 여기로 올라가면 무엇이 나올까? 미끄럼틀이 나올까? 여기로 더 올라가면 멍키발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 아이는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재밌게 안심하고 침착하게 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빠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그 놀이터 테두리에서 이 놀이터를 바라볼 때요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감찰해요. 제 눈에는요 제 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요 제 딸이 어떤 놀이기구를 타려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퍼스트 플로어에는 뭐가 있고 어떤 미끄럼틀이 있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얼마나 높아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전 다 압니다. 하지만 제 눈은 제 딸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은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해요. 특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는, 감찰하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놀이터와 모든 상황도 다 보이지만, 다른 아이들도 다 보이지만 내 새끼는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요, 그 복음을 진정 알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정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미지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빠가 저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특별히 바라보시며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염려치 않습니다. God is intolerant in regards to evil.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여기 집중해서 봐주세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2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2절 말씀에서 이제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다고 나오거든요. 화살을 쐈대요.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아까는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했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공격하시는데요. 고작 화살 몇 개를 쏘시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공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화살은 쏴서 맞춘 개인 한 사람만 죽이고 맙니다. 반면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없답니까? 그 개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있던 온 지역과 소산을 모조리 다 불태워버려서 황무지가 되게 만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악인 한 사람만 미워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저지른 한 사람을 뛰어넘어 그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기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위기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 다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로 염려케 만드는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린 원인은 바로 악의 존재입니다. 악은 존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악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악의 번창이에요. 코비드-19보다 더 전염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코비드-19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코비드-19보다 이미 훨씬 더 비리도 안 될 만큼의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멈추거나 끊이지 않는 악의 문명은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존재되었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번창해 왔습니다. 어제는 한 사람만 행했던 악이 오늘은 몇 사람이 같이 행하는 악이 되었고, 악을 행함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날로 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만 가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고요. 그 이유는 비록 우리는 당하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이 그거 나서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다윗, 오늘 말씀 저자죠. 다윗은 언제나 늘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로다. 착한 척은 당하면서 마음구석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도 2번씩이나 살려서 돌려보내준 것이죠. 압살롬이 자신을 치러 왔을 때 나서서 그냥 죽여도 되는데 살려준 것이, 도망친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위기 속에서 염려치 않는 성도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여유는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고 악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여유는 삶의 모든 것이 꼬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악인들이 나를 등쳐먹고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 고난을 담당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입니다. 이게 여유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악을 이겨내셨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고난을 어떻게 하셨죠? 받아들이셨어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리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당할 심판이 너무나도 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의인 한 사람만 화살로 쏴서 맞춰서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토지까지도 모조리 불사를 것임을, 그들의 육적인 육신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까지도 소멸하실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 받으실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위기 속에서 더 여유로웠던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악의 피해를 받으시는 의인, 곧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유는 고난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분의 심판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은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염려치 않으셨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악 자체를 없앨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실 수 있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악인이 받게 될 형벌은 의인이 받는 고난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여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염려치 않습니다. God is jubilant in regards to righteousness.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이 의로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은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을 하루에 얼마 몇 장을 읽었고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나 그것도 아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초궁극적으로는 그저 그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은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을 갖췄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9절 세 가지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7절 말씀 같이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concluding mark,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자, 곧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 곧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곧 예배가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했던 예배가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 곧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죽지 않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러 위기 가운데 염려합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들의 위기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가운데 수없이 자주 처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기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위기를 당하게 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위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위기들 속에서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그분은 또한 전지적이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고려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로 또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게 대우를 받았어도 우리의 적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위기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기 때문도 아니었고 전지적이시기 때문도 아니었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더라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적이시지만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로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으셨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상황들이 풀리지 않아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염려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굳이 염려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 가운데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들이 보호받는 내용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악을 심판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울도 아니었고, 오직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 곧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 곧 예배에 그들의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가치를 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의 얼굴을 뵙는데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수 있게 되나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 예배에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언더라인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예수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그분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는 예배에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의 얼굴을 뵙는 예배의 일에 우리의 가장 큰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어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곧 온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뵙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위기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배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